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어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리스도의 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번째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오늘 20장을 나누게 되면 이제 21장 내일 그리고 22장에서 이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할 시간을 마지막 금요일에 갖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5주 동안 그래도 한번 성경을 잘 읽으면서 나누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주는 소망과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낭독하는 초대교회 상황에 비춰볼 때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 혼란함과 불안함을 가졌던 이들에게 끝까지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것을 촉구했던 그런 하나님과 요한의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 시간 2020년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다시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19장 말씀에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의 그 승리하심 이후에 나타날 7가지 환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19장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의 그러한 말씀과 17절부터 21절까지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에서 4가지 그 말씀이 이제 환상으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자료들을 공부할 때에 19장하고 20장이 제일 이렇게 좀 저 스스로도 그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앙들은 이 땅에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지만 19장과 20장에 그리고 이제 나타나게 될 내용들은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되는가라고 하는 물론 자료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2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20장은 크게 4가지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 사탄이 결박되는 그러한 내용들과 4절부터 이제 6절까지 그 천년 왕국 동안 사탄이 결박되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사탄이 이제 패망할 것이고 이제 그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서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4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어린 양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미혹하던 그러한 사탄과 그런 짐승과 음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최후의 승리를 하신 이후에 어제의 내용을 비춰보면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탕한 이후에 이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사탄의 세력을 결박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그 결박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영원한 결박이 아니라 너무 쉽게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잘 감이 안 잡히는 1000년 동안 임시적으로 결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명시가 그리고 그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4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러한 해석도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으로 대변되는 옛뱀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 천사가 와서 그들을 결박해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무저갱은 영원토록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9장에도 나왔던 짐승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서 깊은 땅에 기쁨을 알 수 없는 그곳에 임시 동안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라고 3절에 보면 잠깐, 그리고 그 이후에 놓여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나오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3가지 견해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 이 20장에 구체적으로 숫자가 명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천년 왕국이 전천년 왕국설이 있고 후천년 왕국설이 있고 무천년 왕국설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 왕국설은 이 그 기준이 이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4절 끝부분, 4절 끝부분에 이어지고 5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4절과 5절 그리고 뒤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인 엑세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천년선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후천년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엑세산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몸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이제 전천년설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이 1000년 왕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그래서 대부분 어거스틴 이전의 교부들에 의해서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 사탄의 결박이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천년설은 이 살아서라고 하는 엑세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적인 부활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에 따르면 복음이 점점 흥황해서 의와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세 번째, 또 무천년설, 또 영적인 그러한 천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해석은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숫자다. 물론 천년 왕국에 대한 숫자 자체는 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다 상징적인데 그걸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아예 이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 의하면 천년 왕국은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따르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현 결박당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해석이 지금 우리의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연수를 보게 되면 1000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상징적인 숫자는 맞지만 그런 1000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해석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등장하는 단어들이 우리 귀에 많이 들려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해석과 그리고 또 뒷부분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또 생명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표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의미나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들어두시면 다른 이단들이 와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고 유혹할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사탄이 멸망하고 그 멸망되어져서 완전히 둘째 그러한 사망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5절 끝에 보면 첫째 부활, 그리고 6절에 가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둘째 사망에 넘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첫째 사망은 일시적인 그러한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사망에 넘겨지는 그러한 이들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미 목배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순교자들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첫째 사망에 넘겨진 이후에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부활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어린 양과 함께 천년을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이 6절까지 나온다면 그 천년이 찬 이후에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아서
마지막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미혹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했으나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과 유황못이 바로 둘째 사망이 되어지고 둘째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둘째 심판이 이제 마지막 영원한 그러한 심판과 사망의 때가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환상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째 심판 갈 때에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있는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의 행위를 따른 그러한 책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세 이후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미 앞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러한 내용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일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이 재림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호기심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게 되면 주님의 날은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 갖고 집착하거나 그 일에 매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천년왕국이나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짧게라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숫자나 그러한 내용들이 환상적인 상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바울 사도도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도 언급을 피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 자기 자신의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돌아볼 때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며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었고 곳곳에서 소위 이단으로 다 판정된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 교회 역사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재림의 때 주님의 오심의 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일전에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짜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천년왕국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다스릴 오늘 본문 6절 표현 끝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때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할 제사장이 될 그러한 존재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음녀와 그리고 짐승이나 큰 바벨론의 그러한 가치와 세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협과 미혹과 그들의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천년왕국은 짐승을 따르는 안락한 삶 대신 어린 양을 따르는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내거는 그러한 고난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을 면한다라고 분명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야기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육체의 죽음인 첫째 사망을 각오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어린 양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둘째 사망을 면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상과 벌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내일부터 나누게 될 그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짐승을 따라 이 땅 바벨론의 그 가치와 그 삶을 추구하던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못에 처하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 희망과 소망을 다른 이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며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그 어린 예수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기억하는 복된 절기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강림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진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잘 뿌리내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푸르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다른 이들의 우리 이웃들의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육체의 강건한 힘을 주시고 마음의 소망과 희망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운 이들 주님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셔서 그들이 정말 남은 기간 동안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이후의 삶의 여정에도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